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성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제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구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예물, 최경희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상렬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1,000번째 예물 2번 드리셨습니다. 황희도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건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의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적힌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친히 만져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위원이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평안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자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곳 가운데 거하셔서 나와 함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자가 바라는 하나님 상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각자마다 만나고 싶은 하나님, 또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의 삶을 좀 힘겹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온전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큰아이와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큰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어제 약간의 논란이 있었어.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친구와 얘기하다가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당연한 말이죠.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야. 그랬더니 아까 말했던 친구가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니?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니? 라고 서로 얘기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둘 다 맞지만 또 정확한 삼위일체의 개념들을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학생부를 이제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사실 많은 도전과 은혜라 또 어떤 방향성들을 도전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경우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려주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또 그것을 모든 것을 알려주기에는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 그리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협적인 하나님에 대한 태도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피차 자녀들만의 문제 또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여러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질문의 답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몰라서 질문을 하신 걸까요?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상황들을 부정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성경 가운데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라고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이 모든 것 되어 주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도리어 질문하는 거죠. 너희 사람들이 분명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찌하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라는 거죠.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다윗의 혈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2절 이하의 말씀,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오류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4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음 나온 주는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께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하시되 다윗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하시되 내가 하나님 내 원수의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주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내 주라는 고백을 통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만 해.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끊으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이 알고 있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다윗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올 수 있느냐? 너희의 논리적 사고로 말하면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논리적 사고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하게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그리고 부활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예수님의 신과 육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가?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대표가 되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피조물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인간되고 하나님 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피조물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다를 믿고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을 압제 가운데 구원해 줄 힘과 능력의 주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 그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인정할 만한 그 모습으로 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 되셨지만 온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믿음이 수반되어야 될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호와 이레, 누군가에게는 여호와 샬롯, 누군가에게는 여호와 삼마, 누군가에게는 여호와 니시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96장의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품어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내가 믿어보니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믿어보니 이러이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믿어봤는데 이건 좀 아니잖아? 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냅니다. 근데 그것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류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저 단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를 만진 맹인과 다리를 만진 맹인과 귀를 만진 맹인의 표현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가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각자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지만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계획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환우분들 이름 같이 부르겠습니다. 김영희 권사님, 김혜중 청년,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희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이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